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빈부 간에, 노사 간에, 이념 간의 갈등은 상호 간에 적대감을 일으키고 국가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내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사회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첫 페이지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1학년 국어책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나와 너는 우리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나는 있는데 당신은 없어. 내 주장이 최고고 당신의 모든 것은 잘못되어서 이런 논리 구조가 사회 상호 간의 대립을 통하여서 갈등을 유발하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TV나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모든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가슴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렵고 떨림의 일들이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6.25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통합과 합동교단이 갈라진 배경의 이면에는 역사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좀 더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회도 유대 사회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사회의 사회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하스, 요담, 우시야,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기간은 무려 60년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적 그리고 영적 일들이 어땠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사야 성경을 시작하는 출입문을 여는 현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을 어느 정도 살피고 오늘 성경 본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통탄하면서 표현하는 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너무 통탄할 일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며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어쩔 수 없죠. 철부지니까. 그러나 부모를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따라해 볼까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도 이뻐해주면 꼬리 흔들고 먹을 것 챙겨주면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이 주는 구유에서 주인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하다 그럽니다. 배은망덕하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슬픕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시대의 참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범죄요, 허물이요, 행악이요, 부패요, 만놀히 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 그 시대상에 이사야가 서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패역을 거듭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잘 입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보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매무시 잘 단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이러 온 거예요. 뭘 보이러 왔을까요? 예배하는 행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제사 드리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감격과 진정성이 없는 제사에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헛된 제물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져오지 말라.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말라.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많이 쥐었다는 것이죠. 22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통탄하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였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가 이사야 시대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6장에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광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입니다. 통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통치할 때에 중반기까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이 어떻게 교만했는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의 교만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나라가 아주 부강했다는 거죠. 통치의 기반이 강했다는 거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람이요,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잘 나갈 때도 계속해서 높이시면서 칭송받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도 없다, 내가 최고다, 교만하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교만이 작동하여 인생이 삐뚤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교만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내 눈에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그거 신경 쓰다가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요 흩어지기 쉬워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교만해지다가 하나님도 없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월권행이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왕이면서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제사장 아사라가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에게 가서 막았습니다. 왕이여, 이 일은 왕의 소관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요 성전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는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람 인생 평가는 다 대동소이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종지부짓고 하늘나라 갔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깁니다. 이름 석자가 뭘까요? 그 이름 석자에 담겨있는 그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름 석자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참 아쉬워, 참 잘 살았어, 그분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었고 그분 인생 돌아보니까 참 잘 산 것 같아, 그분 참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아서 이런 여운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자, 이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어떨까요? 휘청휘청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콜링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여호와를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죠? 내 악이 제거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8절에 보세요.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구절 가지고 우리 헌신예배 많이 이용하죠. 이사야 그런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요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소명, 보냄받은 사명.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칭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개인 경건 생활하게 하셨다가 우리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보냄받는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기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카운셀러로서, 병원의 의사로서, 스포츠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셔서 보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거부당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 이사야 시대와 별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대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또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인간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요. 하나님께서 삼중 명령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부합니다. 뭡니까? 가서 둔하게 하라, 막히게 하라, 그리고 감기게 하라. 이게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깨닫게 하고 뚫리게 하고 보게 하는 사명입니다. 눈먼 자 보게 해야 되죠. 듣지 못하는 자 듣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깨닫게 되도록 선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둔하게 하라, 막히게 하라, 감기게 하라. 특별히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요. 얘 돌아와서 다시
깨닫고 고침받을까? 내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뭐 말씀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이런 고통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반대로 말해라. 죄악의 심각성과 인간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사가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안 돼요. 평생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뭐라 그러죠? 강력한 진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줄기차게 발목 잡고 여러분의 생각 구조 속에 들어오는 이러한 악한 본성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아닙니까? 완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사야 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톱에 켜여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학자들은 대동소이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에 켜여서 이사야가 순교합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 보상, 이 위로 이거 어디서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군분투함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고통 당하고 순교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무엇으로? 상급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에 따라오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에 기억한 바 되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심판적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할 것이라.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전반부는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반기에 가면 이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 포로에 끌려가 약속의 땅에 곳이 버려지게 되고 이사야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속의 땅 많은 곳이 버려지게 될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계속할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심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는 죽지 않고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루터기라는 말은 뿌리, 줄기, 기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초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다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새순이 솟고 솟아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당신의 믿는 백성들을 남게 하셔서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초도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슴 가운데, 혈관 가운데, 내 감정과 의식 가운데 뼈저리게 녹아 있어야 오늘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자리 잡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로 남아 있으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삭히워야 합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삭히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삭히웁시다. 옆에 분을 가면 우리 격려합시다. 자,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삭히웁시다. 시작.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말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사회가 문화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황폐한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히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황폐한 땅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히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시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불안과 불평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히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죽지 않은 생명 아닙니까?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히우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배임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문제 앞에서 칼날의 배임 같은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 믿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거든요. 끝까지 남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피니시 라인 그 앞에 당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반드시 필독서로서 지목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옛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놀았습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리며 그네도 타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 피곤하면 그 그늘에서 잠도 자면서 나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합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나와 같이 놀자.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래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하지만 소년은 놀기에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돈이 필요한데. 그래? 난 돈이 없어. 그러나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사용해. 나무가 말하죠. 소년은 사과를 따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필요해. 나무는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줄기를 내어주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진 나무에게 오랜 세월 지난 뒤에 소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소년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한데 그래, 그러면 나의 밑둥치에 앉아 있어. 소년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밑둥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살았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까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도하면 들으셨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용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신 좋은 거 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모든 걸 다 주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받아든 우리들이 감사 아니할 수 있나요? 불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둥지를 두시고 사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시고 목자 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이 주님을 평생 동안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루터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삭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루터기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로 남아서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히우는, 복음을 삭히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임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웃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루터기로 남아 있으십시오.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히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